우리 같이 나눌 말씀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제 우리 목사님이 카톡으로 내일은 쌀밥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일 쌀밥 먹는데 왜 갑자기 또 쌀밥을 얘기하시나 했더니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하신 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쌀밥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전화 부족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가 많이 있으시면 제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 입술과 마음을 고백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럴 때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또 하나님의 많은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말씀에서 주신 그러한 것들이 잘 우리의 몸과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생각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고린도 지역을 지나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자신의 그 계획, 전도 계획을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어떻게 고린도에서 쓰여졌나 하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신화나 철학의 아주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는 로마인들 또는 그 율법, 모세 율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제사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57년경, 서기 57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황제가 누구였었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다스렸죠. 그 사이에 57년, 그 중간쯤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 1장과 7절은 사실 로마서의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서론에 해당 부분인데 사실 그 모든 그 책들을 보면 성경 책들을 보면 첫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 첫 부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로마서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할 것인가, 그 파격적인 그 내용이 서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서론에도 사실 뭐 인사말 같지만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서 7절 내용은 누가 이걸 썼는지 또 수신자는 누구인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말하면 그 헤드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헤드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러한 내용의 구성은 히브리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히브리서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그 히브리서에 대한 요약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로마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증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사실 애매하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제목을 봐서는 뭐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부수 설명을 하면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서 당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비참하게 살 뿐더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예,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왕이면 좋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종이 되고 싶으세요?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감적으로 벌써 자녀라는 말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종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비굴해지고 아무런 내 모습 없어지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천하게 보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종이라는 것이. 그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했냐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다 그러면 마귀한테 속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어감이 비록 천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쪽에 속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모른다면 주소온 자식이, 주속인 자식이 될 수 있고 고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증언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당시에는 주님의 그 사도라는 그 명칭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같이 지내면서 배웠던 제자들을 특별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사도가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주님 누구시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분명한 사도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는 것을 증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의심하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매번 책을 쓸 때마다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사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택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그 막혀버렸던 길이 바로 그 막혀버렸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많은 지식, 또 높은 지위, 명예와 이런 것들, 부, 이런 것들에 가치관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것만 성공해도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그만 실수하고 조그만 일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막 다 막힌 것 같고 이러면 참 너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는 항상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한국에는 올림픽이 이제 근 한 2주 동안 있다가 폐막식을 하는 날입니다. 2주 동안 멋진 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경기들을 봤을 줄을 믿습니다. 이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이 이 환영받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수들이 경기의 룰을 잘 지키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의 정신, 이 스포츠맨십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선수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한국 선수의 그 팀 추월 경기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망각하고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달려가니까 뒤처진 사람의 기록으로 인해서 한국은 예선 탈락하고 맙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올림픽 정신을 모르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데 참 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을 어제 또 저녁에 또 봤어요. 어제 이렇게 늦게 올라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술을 좀 가게 드신 나이 드신 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너무 불편해요. 참 진짜 오랜만에 제가 미국 온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 자기가 술이 취했으니까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택시를 보내왔는데 택시가 왔다 그러니까 차가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른 적이 없대요. 또 아주 그러면서 차를 안 타겠대요. 더 있다 간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참 이렇게 인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본문 3, 4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3절과 4절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왜 좋은 소식입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은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씻겨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을 가지고 무덤까지 가야 합니다. 무덤을 지나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복음,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굿뉴스가 복음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벌써 이 복음이 벌써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심오한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언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왕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 22절에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벌써 다 계획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통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성과 신성.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한 2세기경에
삼세기경이죠. 아리우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 아리우스가 이 예수님을 중간쯤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완전히 아닌 그 중간 상태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활동하던 존 칼빈도 이 아리우스의 그 인성과 신성을 공격하는 것을 반박할 때 어떤 내용을 사용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을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분명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혈통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 위에 너의 왕을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입니다. 발신자예요. 편지 로마서를 쓰는 발신자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너희가 6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와 너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돌아가서 살면 그 가족이 있지만은 그것은 육신의 가족이지만 우리가 영의 가족은 우리의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직을 가졌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받는 여러분들이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 때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서로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면 축복이 배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 또 절반 그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희는 떨어져 있지만은 늘 저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특별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안 가고. 교회 가고 오고 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니까 1시간이면 찬양 부르고 성경 말씀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1시간이면 아주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면 너무나 하루가 상쾌하고 막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우리 영을 채워주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늘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마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참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날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